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주셔서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의 열매인 이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밭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위의 것을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각 사람의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각 사람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하심에 이 빛과 등불을 그 분량에 맞도록 밝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한 분이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생이시오 또한 지도자라 하셨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친히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 예수께로 갈 자가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소원과 계시대로 나타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하셨으며 성령이 친히 오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은 장래일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신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셔서 흠없고 정없고 티 잡힌 것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히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우매하고 미련한 것을 밝혀주시고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어두운 길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만이 들려지고 예수님만이 보여지는 믿음으로 온전히 전환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요 에레미야서를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4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에레미야 42장. 42장 여기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 42장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정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자, 여기에 지금 이 사건은 이 예루살렘이 이처럼 회파되고 망하고 지금 쫓기는 이런 상황 속에 이처럼 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자기들의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이처럼 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절에 말씀하듯이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도 다윗이 말할 때에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주목하여 훈계하여 주소서, 이렇게 청을 합니다. 자, 여기도 지금 이렇게 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에레미야를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이렇게 청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중심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뜻을 갖다가 관철시키려고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 잘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갖다가 하나님의 그 분노를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저 애굽에 가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 다급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는 이 미련함 때문에 지금 이처럼 에레미야를 청하지만은 23년 동안을 갖다가 외친 에레미야의 말을 지금까지 거부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를 당한 입장입니다. 근데 당한 입장이면은 이제 에레미야가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친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 분노를, 징계를 떠나지 말고 다 받으면은 너희들을 정말 하나님이 아끼고 보살펴서 저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받게 해서, 포로로 가더라도 보호받게 했어서 마치 조한 무화과나무 같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지금 겸허하게 징계를 수용하면은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들은 지금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자기들이 저 애굽에 가서 손을 내밀고 거기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을 딱 정해놔 놓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이거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다? 정말 제가 이거 가르치는 일들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지만은 진짜 벽을 느낍니다. 정말 벽을 느끼고 어떤 데는 제 속에서 막 절망이 막 올라서, 그러면서 진짜 에레미야의 심정은 어떻게 했을까? 이사야의 심정은 어떻을까? 에스겔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음성을 주님이 받아주길 바랍니다. 누가 사람이 듣고 사람이 받아주고 사람이 알아주고 이것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진리를 파수하고자 하는 그 심정과 마음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이어나갈 수도 없고 해나갈 수가 없는 절망을 제가 봅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에 55장 8절에서 11절에 밝히듯이 사람의 생각대로 하려고는 이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가장 큰 악함입니다.
부패한 마음과 부패한 생각에서 나오는 뜻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려고 하거든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에레미야 6장 19절에 말씀하듯이 인간이 이처럼 재앙을 당하고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생각의 결과입니다. 언어와 행위의 결과입니다. 언어와 행위입니다. 생각과 언어와 행위. 이사야 3장 8절에 언어와 행위의 다 결과입니다. 생각의 결과이고 언어와 행위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눈을 범했기 때문에 이처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극한의 어려움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라 그러면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물어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기에도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물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그걸 구해야만이 얻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뜻대로 다시 말하면은 자기 사역을 채워줄 그런 종을 자꾸 찾아다니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요. 그걸 저도 많이 봅니다. 그런 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밝히듯이 사역을 채워줄 서성을 쫓지 사실은 진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얻으려고는 이 중심 하나가 딱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여기 5장 1절에 밝히고 있듯이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은 예루살렘이 멸망받지 아니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뭐죠? 한 사람도 거기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이 그 대한민국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열방의 나라는 물통 안에 물방울 하나와 같고 먼지와 같다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 하나를 못 깨닫다가 보니까 끊임없이 기독교 안에 시끄러움이 일어납니다. 세상 나라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외치고 진리의 이 가치만을 위해서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전부 다른 데 가가 있어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만을 생각하라 하는데 전부 땅의 일에 믿음을 쏟아버리는 그 미련함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고 시끄러워지고 분쟁과 분란에 휩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싫다고 떠나갑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 성경을 너무 모르다가 보니까 그래.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싸워서 지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는 양으로서 서기를 원하는 것. 그럼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지는 까닭은 전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중대로 믿음을 끌고 가려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욕심의 세계고 그게 탐심의 세계고 내가 세상을 주장하고 좌지우지하려고는 미련함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정한 심판 위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갈
그 인을 치고 있는 이 복음 시대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더디하는 까닭은 인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아직 그 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존속할 뿐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서 18절에 자기 관영에서 홍수로 멸하기를 결정했을 때에 그 6장 8절에 은혜 입은 노아만이 딱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제대로 찾는다면은 이 은혜 입은 대열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멸망을 면할 수 있도록 너와는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일어납니까? 그걸 이미 다 옛 세상을 통해서 다 성경은 기록하고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 앞에 펼쳐놓은 겁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 지금 길을 사는 길을 가르치려고 이 성경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하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듯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라 그는 이 가치지.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기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하나님이 내린 이 예루살렘이 내린 이 징계를 자꾸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재앙을 내린데도 분노하셨는데도 이걸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애국적인 심정을 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 예국으로 가서 청해서 저 군사력을 힘입어서 나라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이런 애국주의적인 것을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를 성경은 다 가르치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린 이 징계에 대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의 앞을 떠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원하고 찾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은 이것이 빨리 끝이 날 건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방편들을 썰락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개인과 나라 속에 다 일어납니다. 개인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노를 하시고 징계를 내리셨는데도 겸허하게 그것을 수용하고 그 어려움을 인내하며 참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의 생각과 방편을 가지고 이걸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꼬이고 더 꼬입니다. 주일날 초청한다고 했는데 거제교회에 있는 조집사라는 분이 오셔서 조반석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오셔서 잠깐 한 5분 동안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하나님의 길을 안 가려고 하고 그것을 도망다니다시피 하고 세상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가장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다리를 제대로 하나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다 당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깨닫고는 있죠.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20년 동안을 지하철에서 예수를 전한다. 그 쩔뚝쩔뚝하는 다리를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비로소 항복을 해. 항복.
그래서 20년 동안 그 연세가 많은 분이 그거 하고 있죠. 여러분 뭘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39편 12절과 20절에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근데 그분에게는 뭐가 임했습니까? 그토록 고통을 당했지만은, 삶의 고통을 당했지만은 마지막에 깨달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이 진리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 이 예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 붙들고 쩔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지하철에 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게 최선입니다. 돈 잃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할 수 있는 거, 이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돈 들여서 예수인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가장 사악한 생각들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뭐 예수님이다. 천만의 말씀. 돈이 있으면 가장 인간이 사악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가장 가난한 우리를 무엇에 부여하게 해야 한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부여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믿음의 부여를 가지고 살아내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복음의 명백한 뜻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처럼 한락하는, 나타나고 보여진 걸 가지고 복이라하는 그 미련함 속에 다 잠겨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고 나타난 것은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끊임없이 성경이 밝힙니다. 바울이 밝히고 히브리서에도 밝힙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밝히고 로마서 8장 23절에 밝힙니다. 또 25절에도 밝힙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도 밝힙니다. 16절에서 18절에 다 밝힙니다. 보여지고 나타난 그 결과를 가지고 믿음을 청량하려고 하는 미련함들이 인간은 얼마든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다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있겠습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가장 낮은 위치에 있고 가장 가난한 위치에 있고 가장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사로 같은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돕는 자로서 서야 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 이름에는 하늘의 영광이 나중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성경에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0절에 23절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차지하지만은 땅에서 다 받아버리고 영광을 다 취해버렸던 부자는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의 모습이 가난하고 부끄럽고 또 누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 안에 있는 자로 서길 바랍니다. 그게 참 믿음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화려해지길 원합니다. 끊임이 없이 성공의 개념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듯이 이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오직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 신앙 하나를 붙들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가치는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전부 땅의 가치를 가지고 말하려고. 그런 이처럼 자기 생각과 뜻대로 관철되지 아니하면 버려버립니다. 철저하게 지금 여기 42장에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라고 이처럼 예레미야가 말하니까 저놈 저거 외국노다. 외국노다. 그리고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너는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왕과 백성과 지도자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너는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됩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미련해가지고 우매해서 정말이라 크는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급박하게 다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밝힌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미련하고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 정말이 오는데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도다 하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28절과 29절에 탄식합니다. 미리 그걸 미래를 바라보고 모세가 탄식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겪어야 될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고 탄식을 합니다. 이 백성은 미련하고 분별력이 없도다. 이 백성은 지혜가 없어서 그들의 종말을 분별하지도 못하는도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 왜 하나님 눈으로 못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진리로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하나님 이 미약하고 이 보잘것없고 이 약하지만은 정의를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런 결심을 하고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지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내 한 사람이 제대로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고 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은 보존됩니다. 뭐든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제가 어제 그 2시간 동안 그걸 나눴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 있고 엘리사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켜집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엘리야와 엘리사 한 사람인 것을 성경이 표현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말씀하고 열왕기하 1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1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이 있으니까 블레셋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게 사무엘상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뭐 많은 게 필요합니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는 데에 모세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인류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로 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누가 듣느냐?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참으로 원하고 진리를 찾는 이것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저는 늘 그걸 생각해요. 누가복음 10장 42절을 생각합니다. 그 바쁘게 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합니다. 분주해서 너무 마음이 들떠있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마르다를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뺏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뭐를 선택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수없이 분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이 중심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는 시간을 투자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든 크든 그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이 진리를 가르치고 이 진리를 전수하고 이 진리를 파수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면은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아요. 그러나 이것은 팽개치고 뭐가 그래 바쁜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이런 종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워. 참으로 안타까워. 전부 그러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그래 바쁜지.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 하시고 이 말씀이 왕성하고 흥하고 세력을 얻고 일어나면은 교회는 부흥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전부 돌아다니기 바쁘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내가 천불이 날 때가 많이 있어. 우리도 방법이 없어. 그것마저도 견디야. 그것마저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뭘 원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뭘 듣기를 원한다 했습니까? 좋은 말 듣기를 원하고 거짓되더라도 부드러운 말 듣기를 원하고 이러고 있는 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큰 재앙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0장 4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노했다면은 제발 그 앞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라. 그 앞을 떠나지 말라고. 그 앞을 떠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과 영혼을 그의 앞에 부탁하면은 그가 그 징계의 수위를 낮춥니다. 빨리 끌리나면 끝이 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10년, 몇십 년 이렇게 묶여가지고 살아갑니다. 뭐가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이 응하지 않아요. 시편 105편 18절과 19절에 다 밝히잖아요. 105편 18, 19절. 인간이 이처럼 묶여 있는 것은 이처럼 사슬과 착고에 묶이는 것은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이 응하면은 응하기를 바라고 진짜로 진리를 찾기를 원하고 진짜로 진리를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란다면은 빨리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갖고 나가지 않죠. 전부 급해요. 전부 급합니다. 뭐 오면은 단번에 해결되는 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번에 해결되는 줄. 여러분 단번에 고치나 봐보세요. 다치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한 분이 공부하는데 찾아와서 그러길래 21일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고 찾았어요. 그걸 아직 21일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 21일 끝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많은 시간을 갖다가 다른 데는 뺏기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서 하나님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는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뿐이에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답을 다 가졌어요. 21일 끝나면 내가 40일 하라 거든요. 40일 끝나면 100일 하라 걸 겁니다. 100일 끝나면 1년 하라 걸 겁니다. 1년 끝나면 10년을 하라 걸 겁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겠습니다. 내가 만약 시에 이걸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10년을 간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10년을 가면 다시는 무너지지 않았고 이제 평생을 갈 것이다. 여러분 그 답을 끌어냅니다. 네? 사람들은 조급해서 뭔가가 빨리 해결되고 빨리 문제가 해소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해소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곰을 피해보세요. 사자 만나. 사자 피해보세요. 집안에 들어가보세요. 뱀 만나.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지고 있는 분에게
의지하고 의탁하고 맡기는 믿음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왕이 주시는 평안이 그의 나라가 그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서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켜줄 뿐입니다. 수없는 일들이 하루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뭐 그거 합니까?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이러면 주여 내를 가르쳐주소서. 제가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10편 32편 8.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주목하고 훈계하여 주소서. 뭐로 합니까? 뭐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 합니다.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걸음을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걸음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내가 수없이 원하고 바라고 개간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만이 서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 뭐를 구하게 됩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게 됩니다.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면은 다른 걸 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얻는 줄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말씀하죠.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그의 기뻐하는 것을 구할 때에 그가 늘 함께 하신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되어져서 항상 뭐합니까? 화평과 평안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분쟁하고 분란한 사람들이 여기에 수없이 악인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이 말씀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구하고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내가 그의 뜻대로 구해 나갈 때에 그는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보존하고 머리털 하나도 새신바대에서 상치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달으면은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걸 쫓아다닙니다. 끊임없이 다른 걸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끝없이 실패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 하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이 진리입니다. 그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것 없는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이것 없는데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어둠에 잡히고 어둠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사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 42장부터 잘 한번 가서 읽어봐 보세요. 이처럼 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철저히 거역합니다. 이 장면은 또한 열왕기하 22장에 아합과 그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때에 뭐가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22장에 선지자 400명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여기에 이 선지자들 말고 또 선지자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래 미가야 하나 있다 이합니다. 근데 미가가 와서 아무리 미가야가 바른 말을 해봐야 두 왕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아니 듣기를 원했잖아요. 듣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따라주길 바라는 이 미련한 신앙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서 죽는 거예요. 거짓말할 영이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분별을 못해요. 전부 보면. 얼마나 분별을 못하는지 참 기가 찰 정도. 자가 말을 못하겠지 말을. 그런 미련함과 우매함 속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이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그를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고 그 약속과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멸망을 면하는 방법을 창세기 6장에서 보여줬듯이 은혜를 잊고 언약을 맺은 자만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육적 아브라함 자손 아무리 많아야 구원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정말 원하고 이 진리를 찾고 예수가 진리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하나님과 성령이 진리이심을 알고 의탁하며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주실 것입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세상은 망합니다. 망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이미 다 알리고 밝히고 다 나타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구하다가 보니까 이 진리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탄식해야 됩니다. 탄식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말씀하듯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있겠습니다. 시편 27편 13, 1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이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을 알고는 강하고 담대하게 매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바라야 돼.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결코 진동하고 흔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러고 있는지. 하나님이 흔들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냐. 진동하고 흔들 세상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있겠습니다. 이거 하나를 붙들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7, 28절에 말씀하잖아요. 흔들릴 나라를 바라보는 미련함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내게 있음으로 해서 저 흔들림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보입니다. 그럼 그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진리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공의와 진실이 없고 이 진리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주님의 이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많습니다. 종도 많고 성도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 한 사람이 진리를 찾나 안 찾나의 문제일 뿐입니다. 내 한 사람입니다. 내 한 사람이 정말 진리를 원하고 찾고 있나의 문제입니다. 그가 하나 있으면 살아가요. 그가 하나 있으면 존재합니다. 그가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네 시대 평안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큰 거 아닙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아론 하나가 설 때에 전염병이 그칩니다. 예? 비나사 한 사람이 설 때에 죽음이 그칩니다. 다윗 한 사람이 설 때에 전염병이 그칩니다. 많은 사람 원합니까? 미디안에게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기도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족하다고 말합니다. 32,000명이 모이지만 돌아가라 큽니다. 누가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나라는 지키지는 거예요. 나라는 보존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가 됩니다. 우리의 마병과 병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네가 따는 땅에 평강을 주고 또한 평안을 주고 진실을 주고 의와 지혜와 거룩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게 이사야 33장 6절의 약속이에요. 어레미야 33장 6절의 약속이에요. 뭐 많은 사람 필요로 합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이사야 33장 6절과 에레미야 33장 6절에 뭐를 말합니까?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를 바꿔놓는 데에 누구 한 사람이 들었어야집니까? 바울 한 사람이 들었어요. 바울 한 사람이 들었어요. 이방의 제물로서 이방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의 빛으로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 합니다. 그 한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이 소망이 퍼져나가게 만듭니다. 뭐를 성경이 가르치냐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리와 대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 보시면 그래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작정을 딱 하셨는데, 요시야 왕 하나가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이것을 읽는데 마음이 격동되어져서 하나님 크고 회개하고 나가니까 너의 시대는 넘어가고 네 아들 씨의 이 재앙을 내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를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한 사람이잖아요. 뭐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걸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아수르 때에 구원을 해내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 한 사람입니다. 아멜렉 사람 하만의 계획에서 구원했는데 에스더 한 사람과 모르드게 한 사람만 있으면 해결가 아닙니다. 누구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주님은 한 사람의 중재자가 없도다 크고 단식할 뿐입니다. 한 사람이 없도다고 단식합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15, 16, 17절에 단식하잖아요. 한 사람이 없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고 택함받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한 사람으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 진리를 또 다른 한 사람 충성된 자를 세우는 데 쓸 수 있게 해달라.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하면 됩니다. 무리를 모으고 대중을 모으려고 하는 그 미련함 때문에 그게 성공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모여올 때에 피해 다닌 분이시죠. 피해 다니신 분입니다. 왜냐?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증거와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했겠죠. 그래서 몰려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썩어질 양식을 구해서 먹고 배불러서 썩어질 양식을 구해서 나를 찾는도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산책합니다. 뭐를 구해야 되는지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진리를 구하기를 딱 원하고 하나님의 이 교훈을 구하기를 원하고 예수가 이르러서 지각을 열어주기를 구하고 이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주기를 딱 구하면 있잖아요. 그 안에 내용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보여줘요. 여기 네가 있을 자리다, 있지 말아야 자리. 딱 가르치죠. 그럼 있을 자리 같으면 있으면 됩니다. 있을 자리가 아니면 피해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전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무리를 구하고 이게 모이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 미련함,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진리를 구하지 않는. 여러분, 진리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하나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만 구하면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이것만 구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로서 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21번에 나와 있는 있잖아요. 21번에 나와 있는 정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정말 이걸 원하고 정말 찾는 사람이 너무 드무니까. 너무 드무니까. 너무 드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풍성해지면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온갖 불평의 소리, 온갖 잘못된 것들도 참 그거로 갖고 마음을 상치 않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되려면은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 시편의 이 부분들을 여러분 마음에 두셔서, 시편 119편에 31절부터 33절에 나오는 시편 119편 130에서 133에 나오는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가 구해야 됩니다. 말씀이 안에 풍성하게 있으면 있잖아요. 모든 분별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얼마든지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악한 세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난 자를 갖다가 이렇게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130절 읽어봅니다. 130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원리를 이것을 잘 구할 수 있도록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지,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지. 여기 지금 헐떡인다 했습니다. 입을 열고 헐떡인다. 주여 내게 말씀해달라. 주여 내게 이 말씀을 보여달라고. 한 말씀도 이처럼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는데, 주님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게 먹이셔서 넘치게 해달라. 이걸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열어야 빛이 들어옵니다. 전부 어둠에 매여가지고 있죠. 전부 자기 생각에 매여가 있거든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끊임없이 패역한다고 말합니다. 생각을 따라서 패역하는 길을 가는 이 백성들을 종일 내가 손을 내밀고 불렀다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2절에 말합니다. 종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패역의 길을 간다. 하나님이 내민 손은 잡으려고 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을 쫓아야 되고 진리를 쫓아야 되고 성령을 힘입어야 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영에 의지하고 그의 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이 해결이 납니다. 해결이 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그 문제를 자꾸만 바라보는 신앙이 자꾸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있잖아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더 쳐붙습니다. 또 두 개를 해결하고야 또 서너 개가 더 쳐붙습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슬픔과 탄식의 짐들을 전부 다 벗겨버리겠다고. 멍에를 이렇게 꺾어버리고 짐을 다 내려놓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원리를 모르면은 끊임없이 자꾸만 있잖아요. 짐지는 신앙이 됩니다. 짐지는 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서 뭐하라 했습니까?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의 주신 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복음으로 진리로 세워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놀라운 이 지금 진리가 가져다 주는 평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구해야 됩니다. 이걸 구해야 사탄이 물러갑니다. 성경이 밝혔듯이 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평강을 깨는 사탄이 우리 발 앞에서 떡 상하게 만들 수 있는 원리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말하잖아요. 이 원리가 진리를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귀신은 건드릴 수 없어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와 하나님의 불성곽이 지키고 천군 천사가 지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난 자녀된 우리들을 지키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이 만질 수 없고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 없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왜 당합니까? 당하는 것은 진리를 안 구하고 전부 육적인 걸 계속 찾아서 허덕이거든. 그것은 아무리 해봐야 신앙의 진보와 전진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성숙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진리가 마음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식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해결해야 됩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욕되게 하려고. 요한복음 8장 가서 봅니다. 8장. 이 말씀을 8장 여기에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마음에 딱 두어야 됩니다. 이걸 문제를 우리가 다 당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내가 깨닫고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에 도전할 수 있거든요. 자, 읽어봅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갈 여지가 없고 공간이 없고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인. 오늘 신앙이 그래요. 전부 욕되게 하는 신앙.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뭐가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복음 받으려고 하는데 전부 육신의 복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는 자기의 뜻과 생각을 이루려고는 이런 지금 신앙입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육적 신앙이지 결코 하나님의 편에 선 신앙이 아닙니다. 47절 또 읽어봅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정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말 할 말씀을 내게 보이주시고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먹여주시고 내게 발견시키시고 내게 듣게 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온전하게 기록해 주소서. 그는 이런 간절함이 올라가야 돼. 이게 진리를 원하는 자의 구함이다. 진리를 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크면서 진리를 안 구합니다. 예수님 크면서 진리를 안 구해요. 성령님 크면서 진리는 안 구해요. 여기 희한한 현상이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지하고 무모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뭐를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밝힙니다. 하나님이 진리시라 했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하나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성령이 진리입니다. 그럼 뭐를 구해야 되는가? 뭐를 구해야 되는가? 그러면 답이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글에 기록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진리를 내게 가르쳐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진리를 깨우치게 하셔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정말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달라야 해요. 이걸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치나 보세요. 다 도망가요. 고치기 전에 그 훈련을 시킵니다. 고치기.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죠. 저 사람이 지금 저런 문제가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여다고 저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자리에 이렇게 오진 않아요. 한두 번 오진 않아요. 또 나중에 와서 뭐라고 말할지 내가 궁금해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이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고 듣기를 원하는 그 심정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임재한다. 하나님은 치료한다. 하나님은 고친다. 그런데 실행은 안 해요. 실행은 안 해. 그 참으로 참 안타까운 거 있죠. 들으면 뭐 안 돼? 산다 했습니다. 들으면 산다. 이사야 55장 3절에 들으면 살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했습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이 모든 은혜를 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진짜 아는 자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은혜를 정말 제대로 입어야 제대로 아는 자가 되고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래야 이 멸망받을 세상 사회에서 남은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은혜 입은 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결코 나지를 않습니다. 자, 시편 또 가봅니다. 119편 47절과 48절 어떻게 바라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입니다. 이게 하루를 사는 원리입니다. 하루를 사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마음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디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향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147, 148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러지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게 한날의 모습이에요. 한날을 이처럼 주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함에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보호받는 방법이거든요. 보호받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의 이 바벨론에 가서 당할 70년의 시간 동안에
한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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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을 이렇게 맞이하라. 한날 한날 아침을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해서 아직도 진멸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이 붙어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뭐하라 그럽니까? 주님의 이 행사를 전심으로 전해라고 말합니다.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는 이 일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것은 늙어서 백발이 되고 노인이 되더라도 이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만 남습니까? 그것만 딱 남습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밝힙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이것은 영원하리라.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의 시간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 뜻을 행하고 이 말씀을 구했던, 이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했던 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새로운 영의 몸으로 탄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오늘 한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날을 이렇게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걸 잘하면 됩니다. 자, 143편에 다시 가봅니다. 10편 143편 가봅니다. 다시 8절에서 10절에 있는 이거 하나를 붙들면 됩니다. 자꾸만 내일을 붙들라 하니까 힘들어요. 내일을 붙들라 하니까 재정의 문제가 힘들게 하고, 자식의 문제가 힘들게 하고, 내 질병의 문제가 힘들게 합니다. 끊임없이 힘들게 합니다. 내 주변의 문제가 힘들게 합니다. 근데 오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143편 8절 읽어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요거 하나입니다. 10절도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요거 하나거든요. 새벽녘에 아침에 이처럼 한날의 길을 주의 말씀이 빛이, 이 말씀의 빛이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인도하고 이끌어 가주기를 청하고 바라는 이 겸손을 말합니다. 무슨 뭐 큰 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 소리도 아닙니다. 그런 거 하라 소리 아니에요. 여기 하나 가서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한번 가봐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45장에 하나 가봐보세요. 여기도 그런 말씀을 해요. 큰 거 그런 거 하라고 소리 아니에요. 여기에 바룩에 말하는, 바룩이라 그는 이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그 45장 5절에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칼이 들어오고 전염병이 들어오고 기근이 들어오고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자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랑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이처럼 망하는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에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루가 네가 무슨 막 큰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마음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겸손히 수용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믿고 바라라. 그러면은 너 생명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무슨 큰일 하나 겁니까? 예? 뭐 막 깃발을 들고 큰일 할 거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정말 교회 여기에 한 명 맡겨줬으면 한 명 붙들고 여기 10명 많아서 10명 붙들고 여기 1000명 1000명 붙들고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맡겨주신 많고 맡겨주신 뭐 큰일하는 소리 안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칭찬하는 교회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전부 책망받잖아요. 7교회 중에. 그러나 그 칭찬받는 진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요. 얼마나 황홀한지. 이런 게 위로가 안 됩니까? 너 앞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앞에는 이 앞에는 문을 열어놨다. 이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다. 닫을 자가 없다. 너희 앞에는 열린 이 하늘의 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가 가진 그 작은 능력으로도 이 믿음을 지키고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성전에 기둥같게 하시고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합니까? 누구를 합니까? 그런데 그 화려한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합니다. 처음 사랑을 다 버리겠다 이겁니다. 촛대도 옮겨버리겠다 이겁니다. 오늘날 촛대가 옮겨갈 위기에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가를 가르칩니다. 계시록 14장 12, 13절에도 가르칩니다. 이 진짜 예수 이 이름을 믿고 배반하지 않고 진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은 그 죽음이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뭐 한다 했습니까? 힘을 얻을 것이다. 계시록 14장 12, 13절에 말합니다. 뭐 할 때? 여러분 포도송이 심판이 진행될 때에 제약이 관영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진행될 때에 이렇게 한 자에는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그 죽음을 맞이한 자는 힘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큰가 하라 소리 안 합니다. 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주님이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의 살과 피라 크는 걸 알고 이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으로 알고 이것을 제대로 먹다면은 영생하도록 살리라 크는 그 속에 생명이 있으리라 크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라 크는 이것 하나를 붙들고 가라. 주님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에 다 가르칩니다.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으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교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훈해야 되고 하나님이 듣게 해야 되고 하나님 깨닫게 해야 되고 성령이 친히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 아들이 이 지각을 열어줘야만이 이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예수만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실질적으로 이 일들에 치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35, 36절을 정말 주님이 원합니다. 그의 말만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그의 아들의 이 말만 들으라. 그만 보이게 하라. 그만 보이게 하라. 이걸 요구합니다. 쏘니면서 세상이 보이는데 세상이 보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이게 불평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 마음을 못 다스리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을 함부로 놀리고 그게 망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저주하는 방법이잖아요. 저주하면 망하죠. 그러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온몸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어버려요. 그래 세상에 있잖아요.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라도 그 만사를 주관하고 만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사를 누가 주관하느냐 그런 걸 하나님이 딱 말씀합니다. 내가 주관한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입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럴 때에 뭐가 들어오느냐면 사탄이 있잖아요. 얼씨고 좋다 하고 있잖아요. 들어옵니다. 그래 니 잘한다 잘한다 계속 네 입으로 불평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넘어지는 건 누굽니까? 본인이 넘어져요. 본인이 다 넘어집니다. 성경이 밝혔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까 히브리서 15장에서도 봤죠. 33장 15에 18절에 나오잖아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찬송의 제사. 우리의 입술의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진리의 입술이 됩니다. 생명의 입술이 되면 됩니다. 남을 저주하고 남을 그 하는 이 입이 안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분노에 져버려요. 마귀에게 져버립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또한 분노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이 오직 진리에 의지해서 그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오면서도 계속 우리 와이프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딥니다. 불의하고 잘못된 것들이 눈에 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입술로 내뱉는 순간 화평이 깨떨어지고 내 마음을 잃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 하는 것 안에서 어떤 이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더라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갖고 가라. 주님이 그랬듯이 주님이 그랬듯이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이 돌팔매질을 받지만은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서대반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여러분 나라 일을 갖다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지금 사방을 소란하게 하고 사방을 요란하게 하고 사방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 성경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역대하 14장 5절 7절 15장 5절 7절에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찾는가에 따라서 조용해질 수도 있고 찾지 않으면 더욱더 요란하고 소동치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나라고 내가 속한 나라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방이 일어날 때에 들썩거리면서 요란하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뿐입니다. 그가 하는 사람에게 인을 친다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 하는 사람에게 인을 친다고 에스겔서 9장 1절에 6절에 다 밝혔습니다. 뭐 세상에 이런 게 불평하고 저런 거가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을 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독주를 먹여서 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 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인을 치겠다. 그런 자에게 인을 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밝힙니다. 상한 마음을 갖고 어디로 가라는 거죠? 불의한 것을 바라볼 때에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네 입을 열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요. 전도서 5장 8절에 가르치죠. 또한 시편 39편 1절에 가르쳐요. 너 그렇게 하지 마. 시편 73편 16, 17절에 가르쳐요. 이걸 정확하게 성경은 가르쳐요. 왜 이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관자가 하나님
환란을 일으키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에 평안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도 하나님입니다. 어둠을 일으키는 자도 하나님입니다. 빛을 창조하는 자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떻게 네가 질거리게 한 조각 같은 네가 하나님의 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10장 15절에 묻고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9절에 다 묻습니다. 욥이 그 가진 의 앞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어찌해서 너는 너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이 일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욥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아프게 하고 너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고 네 가진 걸 다 빼앗아버린 거 이것을 너는 나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이 공의를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한데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주인이고 소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너는 어찌해서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처럼 네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악을 행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뭐를 막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거 하나만 보도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정말 입 다무세요. 정말 모든 나라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니라. 딱 이거 하나. 제가 예전에는 욕을 많이 해서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시편 22편 28절을 딱 보면서 모든 나라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해요.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소유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82편 8절.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 모든 나라를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참된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저것 잘못했습니다. 저런 악인들이 왜 있습니까? 일어나 이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 이 원리는 뭐냐면은 오늘도 오전에 아까 읽었듯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가룟 유다야, 네가 할 일을 네가 해라. 예수 파는 일 네가 해라 있겠지. 예수님이 야 이놈의 자식아 하지 말라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줘버리는 거예요. 악에게 내어줬잖아요. 악에게 내어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받는 자가 있고 미움받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언약과 약속 안에 들은 자가 있고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고 언약과 약속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찾는 자가 있고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말 분별하셔야 돼요.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주재자가 하나님이고 권능과 능력이 다 주의 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무시해버려요. 고린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다 20절까지 다 밝히잖아요. 누가 주재하는가?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가? 그러면 그 주권 앞에 우리는 있잖아요. 숙연해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마치 세상을 바꿀 사람같이 나서가. 참말이야. 그럼 하나님은 뭐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 이거 못 바꿔서 이렇게 놔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멸망시키고 이 돌들로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다시금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누가 가로막습니까? 모세가 가로막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도 그 말을 합니다. 이 돌들라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걸 이루시려고.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려고. 여인의 후손인 예수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완전한 나라를 재창조하시려고 거기에 은혜 입은 자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인쳐서 올리는 이 일을 할 뿐이에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일을 할 뿐이에요. 인친다 했잖아요. 내 천사를 이처럼 사방에 이 재난의 재앙의 바람을 불게 할 천사를 잠시 동안 붙잡아 두시고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인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흔드는 분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욕하고 있어요. 삿대질하고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믿음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정한 심판으로 세상 나라는 갑니다. 분명히 갑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사야 진짜 40장 15절에 열방의 이 나라들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자랑하는 이 열방의 세상 나라들은 진짜 물통에 물 한 방울이다 이 가십니다. 물 한 방울이다. 그 섬을 가지고 있는 저 일본같이 섬나라, 큰 섬나라, 저 필리핀 같은 섬나라, 저런 섬, 여러분 지구 이 전체를 봐보세요. 섬이지. 예? 대양에 둘러싸이는 섬들 아니에요. 근데 먼지다 이겁니다. 먼지다. 그 나라들이 먼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 깨달으면 있잖아요. 내가 세상 바꾸려고 하는 그런 미련함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말하듯이 네가 큰 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저 다윗이 깨달았듯이 주의 내가 놀랍고 큰 일을 원치 않습니다. 주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같이 되길 원한다. 젖된 어린아이가 아기가 어미 품에 안기는 같이 나는 주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시편 131편 1, 2절의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다르다. 이게 다르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라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나중에 내가 바라보고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기억도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을 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에 다 밝혔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킬 것을 다 밝혀놨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기억도 되질 않고 마음의 생각도 나질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주일날 밖에서 막 좀 마음이 상해가 와갖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걸 전도사님 한 분이 붙들고 그게 막 기도하는 한 분이 막 이거 막 기도를 막 남의 귀에 거슬리도록 하니까 이 처음 온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나가는 거야. 나가는데 그 복도에서 자꾸 전도사님이 설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어디 가면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살갑게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 왜냐 천국에서 얼굴을 보고 얼굴을 볼 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런데 그러면 좀 견디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 천국에는 니캉 내캉 아른 사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한 게 밝혔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은 이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것들은 마음에도 생각나지 않고 기억도 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니캉 내캉 거 가서 만나서 니캉 내캉 만났지 않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참 안타깝더라. 그래가 가버리더라.
그러면은 니캉 내캉 하늘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좀 인내하고 기다리면 될 텐데 그 말 한마디고만 그 듣기 싫다고 기도하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예배를 파해버리고 중간에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어서 내 영혼이 기근합니다. 기근의 기갈의 허덕입니다. 분명히 말씀이 차고 넘치면은 생수는 넘칠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부족이 없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복을 주시되 근심 있는 복을 겸하여 주지 않느니라고. 그럼 이런 말씀이 왜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이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언서 10장 22절에 어떻게 하면 내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데 근심 없는 복을 준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초청해놔는 그 주일에 설교를 할 때 나중에 했습니다. 제 안에 지금 연한 근심도 없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있겠죠. 여러분 근심 없는 복이다 말이에요. 근심 없는 복. 근심 없는 복. 뭐를 구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진리만 찾고 진리만 구하면 이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지 내일에 대해서 뭐 생각이 없어요. 진짜 뭐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그냥 오늘 하루 이렇게. 이 원리가 에레미야가 3장 22, 23절에 있는 그 원리거든요. 제가 그걸 막 예전에 모를 때에 그걸 기도해서 이 뭐 뜻도 제대로 모르고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여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이 아침이 새로운 같이 한날 이 한날을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이 한날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것이 70년의 프로 생활의 한날을 맞이하는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으로 사는 심정이에요. 이 죄로 더럽혀진 육을 안고 살아가는 심정이에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없으면 한날을 살 수 없다는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우리가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한날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닌 내일을 가지고 끌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여기에 과거로부터 문을 닫고 미래로부터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날 주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그걸 원하십니다. 뭔 일어나지도 않을 걸 미래를 가지고 와서 걱정하고 저 과거에 입었던 상처를 가지고 허덕이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 정신병들이 막 판을 치기 때문에 전부 미래의 일과 과거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누림을 뭐 한다 했겠으며 사랑하는 자에게는 누림이라 크는 이 선물을 이걸 주신다 했거든요. 이걸 준다 했거든요. 전도서 3장 13절 이걸 선물로 주겠다 했잖아요. 이 누리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 했거든요. 정말 진리를 찾는데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희락이 있잖아요. 희락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안 돼가지고 이거 좀 해결해야 된다. 근데 분명히 성경이 밝히더라고요. 속량을 받은 자는 희락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떠나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사야 35장 10절에 이 속량 받은 자들은 희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몰라서 안 들어왔을 뿐입니다. 주어져 있는데도 이걸 몰랐어. 얼마든지 화평을 누릴 수 있는데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는데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나서는 있잖아요. 맞다. 이게 다. 그래서 항상 주님으로 하루를 사는 걸 선택해요. 하루 살면 됩니다. 오늘 한날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길 바라고 오늘 한날 그의 인자와 긍휼 안에서 내가 존재하기를 원하고 내가 오늘 한날을 그를 힘입어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오늘 한나를 갖다가 그를 힘입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다니길 원하고, 그를 힘입어서 존재하기를 원하고, 그를 힘입어서 봉사하기를 원하고, 그를 힘입어서 자랑하기를 원하고, 이거 하나더라고요. 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잘하면 됩니다. 이거 잘하면 됩니다. 그 조반석이라 그는 그 집사님이 20년을 그러고 있다. 그 불편한 몸을 끄다. 답을 찾은 행복자. 몸은 불편하지만은, 육신은 불편하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야곱같이 이 환도뼈를 두드려 맞아서 쩔뚝거리지만은 가장 소중한 걸 얻은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전심으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복된 대열에 섰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걸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진리를 찾고 구하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걸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없어서 헐떡거리는 시대입니다. 주의 말씀이 없어서 영혼이 기근과 기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망의 잠에 들어간 시대입니다. 사망의 잠을 잔다 했습니다. 주님이 사망의 잠을, 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자에게 임할 이 화를 면하기 위해서는 너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뭐라 했습니까? 켜고 서서 기다리라. 허리띠를 띠고 등을 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등을 켜라 했겠습니다. 말씀의 등불을 안 켜면은 전부 어둠에 매이고 어두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길을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거 하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이처럼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기 위해는, 기다리는 데에 말씀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만 헐떡거리며 여 기웃 저 기웃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안타까운, 아니 주님이 계신데 이 주님의 말씀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그러고 다닙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다 했잖아요. 여기 가서 조금 조언 받으려고 하고 저기 가서 조금 조언 받으려고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전부 돌뿌리에 걸려서 내 백성이 다 넘어지는 또 가면서 탄식하잖아요. 이사야 28장 13절 탄식하고입니다. 주님이 탄식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16절에 탄식합니다. 이 두 집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이 돌뿌리에 다 이 올무와 함정에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봉해져 버렸기 때문에 다 넘어진다. 이사야 29장 9절에 14절에 얼마나 이사야가 외칩니다. 봉한 책같이 되고 글 모르는 자같이 되고 전부 잠자는 영에 달리고 지혜와 총명이 다 닦여버렸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탄식을 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게 교훈해 주세요.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한 말씀 한 말씀을 빠뜨리지 마시고 낱낱이 내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인데, 이걸 찾는데 성령이 안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칩니다. 원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시겠다. 원하냐 얼마든지, 부르는 문자에게 얼마든지 이 의를 주겠다 있겠습니다. 이 의를 주겠다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이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어야 됩니다. 진짜 이걸 열어야 됩니다. 진리의 문이 완전히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빛 속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미혹당하고 전부 넘어가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힘있게 나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사모함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이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 주님은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줄 믿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놀라운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기에 이 빛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빛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망할 자들에게는 이 빛이 가려워져 있으나 하나님의 구원받고 사랑받은 자에게는 이 빛이 온전히 영혼육에 비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온전하게 받아서 빛의 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